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다운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3월 목회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생명의 여정입니다. 3월 한 달간 5주일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주일이 3월 31일 마지막 날이자 동시에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3월 한 달간 사순절 기간을 다 보내고 나서 기쁨의 부활절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벌써 세 번째 만나 주시는 세 번째 만남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네.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놀랐죠. 또 예수님이 무덤에 갔을 때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많이 놀랐죠. 벌써 세 번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조반을 같이 먹게 됩니다.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는데 누구도 예수님 누구세요?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왜냐하면 벌써 예수님이 살아나오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두 번이나 만났고 세 번째 만남에 제자들과 식사한 후에 그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바라보며 주님이 묻습니다. 이 물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생명의 여정을 떠나는 축복의 그 여정을 떠나는 또 순교의 여정을 떠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순절을 보내는 크리스찬인 우리가 답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앞으로 우리 생명의 여정, 작게는 3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 살아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자신에게 거듭 물어야 한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이미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질문에 대답과 동시에 반문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드러나지 않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묻는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한다는 말의 단어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아가파오, 그러니까 아가페라는 명사의 동사형인데요. 변함없고 헌신적인 사랑,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신적인 사랑으로 너는 나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했느냐 물었는데, 차마 베드로는 내가 아가파오 한다고 대답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형제나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필레오 합니다. 그 정도는 제가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사랑은 십자가에 죽으신 헌신적인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난 그저 당신을 사랑할 때 내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할 정도만 사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정도는 이 제자들 중에서 주님 제일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말하며 생각났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했던 내가 예수님 채찍질 당할 때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아픈 연약한 기억이 났을 겁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한다고 자신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이 모든 모여있는 사람 중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저는 그냥 필레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단순한 네가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그 질문에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서 묻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두 번째도 역시 아가파오 하느냐? 네, 저는 그냥 필레오 할 뿐입니다. 또 세 번째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3번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는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그 옛날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유와 시작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나온 우리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존재하는 이유와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월급을 특별히 많이 받거나 특별한 혜택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그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을 때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우리는 쉽게 제자들을 욕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빈 무덤에 강제로 시체가 떠밀려졌을 때 자신들이 그 무리로 몰려 같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고 장례를 치르기 위해 3일간 애도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은 바로 목숨을 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진짜 인간적인 정서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기까지 그 어둠과 고통의 3일간의 기간은 제자들에게 정말 내가 지금 남아 있어야 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철저하게 검증받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매 시간이, 매 분이. 나는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음 당한 한때 메시아라고 믿었던 저 사람의 시체를 앞에 두고 3일간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죽은 후에도 애도하고 사랑하고 있었는가? 매 순간 제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 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의 삶은 위대한 순교자로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초를 놓는 선각자들이 됩니다. 때로 우리가 교회 또 신앙생활하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나의 모든 영적인 여정의 시작과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신 후 3일간 제자들에게 수없이 했던 질문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남은 30일간의 이 한 달의 사순절간 계속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의 물음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정진웅 목사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신 그 질문들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으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길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냐 2번 물으시고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가 있습니다. 3번째 질문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냐고 묻지 않고 필레오 하냐고 물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야, 그럼 네가 지금 2번 나한테 가족과 형제 정도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는 하는 거니? 라고 묻는 줄 알고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제가 필레오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과연 우리는 그런 근심이 있는가? 예수님을 내가 정말 형제와 가족처럼 사랑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한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질책하고 따지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힘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의 길을 걸을 베드로에게 너가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신을 따라왔던 첫 마음 영성의 시작점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네가 지금까지 내 옆에 따라다녔던 동력과 원인과 그 엄청난 뜨거운 화산 같은 그 힘을 확인하기 위해서, 되살려주기 위해서 제자인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베드로의 마음이죠. 끊임없는 사랑의 재확인이 선교와 사역과 영성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식사 자리에 애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남편에게 당신 나 아직도 사랑해? 이렇게 물으면 남편들은 얼굴이 좀 찡그러집니다. 아직이라니, 지금도 사랑하지. 너무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아이 그래 사랑해. 뭐 알면서 그렇게 쑥스럽게 묻고 그래. 이럽니다. 또 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월급 갖다 주고, 응? 밥 같이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안 사랑하면 내가 왜 당신하고 이렇게 30년 이상 식탁에 앉아서 같이 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옳을까요?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아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서 남편이 대답하는 거 내용을 분석하지 못해가지고 물었을까요? 알죠? 하지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이 순간, 이 피곤한 마음으로 머리도 못 감고 부시시해가지고 눈곱 다 붙어있는데 세수도 못하고 화장도 못하고 나와서 밥을 차리고 앉아있는 나를 아직도 처음 만났을 때 첫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냐고, 당신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으로 아직 살아 움직이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잠을 자다 코를 골아도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냐고, 당신의 사랑이 지금 내 곁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냐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쩌면 주님의 그 질문은 이러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인데, 예수님,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 위대한 교회 지금 나와서 앉아 있잖아요. 봉사도 하잖아요. 그거 왜 자꾸 물으세요, 찔리게. 이미 주님을 첫사랑을 만난 지 30년이 넘는데, 이거 다 알 거 아는데, 뭐 남사스럽게 주님 자꾸 묻고 그러세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답이냐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냐고요.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의 해결과 원인과 해답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뜨겁게 두근거리는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내가 교회가 더 편한가, 교회가 은혜가 되는가,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요? 그 사랑의 두근거림이 오늘 3월 3일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있는가 계속 물으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순간순간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악한 공격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이 우리의 그 점검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늘 이 질문을 물으며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웃으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니까 이 물음에 대답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모든 삶의 생명의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 물어야 한다.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에 아주 반복적으로 아주 비슷한 유의 당부를 합니다. 보여주세요. 15절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양치는 목자가 되라는 말인가요? 그런 뜻이 아님을 바로 그 다음 절 베드로에게 주님은 부연 설명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한 어린 양과 양들이란 말은 초기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가르치고 인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한 대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죽음과 순교의 길이죠. 십자가의 여정이죠. 18절에 보면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최대한 잡히지 않기 위해 카타콤과 같은 깊은 지하에 숨어서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은 잡혀버립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립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고 자청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찍 맞는 것 때문에, 예수님 채찍 맞는 것 때문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순교의 현장까지 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는 내 양들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내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치기 위해 원하지 않는 곳에 끌려가 죽을 수 있느냐? 단지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 너는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진짜 그러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3번이나 물었다. 확인한다. 만일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듭거듭 확인하며 말씀하십니다. 진짜 이제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어야 되는 사역을 하기 전에 재확인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과연 우리가 남은 인생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질문을 하는 우리는 사는 동안 계속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말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크리스찬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2023년 크리스찬들의 어떤 트렌드를 나타내는 책에서 현 코로나 이후에 그 크리스찬들을 영어 4글자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SBN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라는 말입니다. Spiritual, 영적이지만 but 종교적인 크리스찬. 네. 종교적이지 않는이 아니라 종교적인 크리스찬. 그 SBNR이라는 말이 원래 유럽에서 생긴 말입니다. 그 religious라는 말이 제도권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spiritual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이제 내려주셔도 돼요. spiritual이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전국 교회 13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임의로 이렇게 했는데요. 전체 개신교 교인 중에 54.2%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 현상은 유럽 교회에서 70년 전에 시작해서 이제는 거기는 아예 사람들이 없죠. 뭐 이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려요. 노출될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핑계가 됐지만 이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교회 공동체의 출석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이커머스나 쿠팡의 전자상고래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것에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튜브에 떠도는 잘못된 은사 체험이나 왜곡된 영적인 욕구. 요즘에 신천지가 엄청 부흥하고 있다고 하죠. 2023년 11월 23일 대구 스타디움에 신천지 집회를 할 때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들이 바로 파수꾼의 성취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되게 영적이지만 공동체적인 릴리저스한 교회 공동체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고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위대한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랑하는 방법은 죽는 거였어요. 지금은 순교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위해 양을 먹이는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봐주고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응답하는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행동이라는 것이,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가장 환한 미소로, 가장 아름다운 섬김으로, 가장 따뜻한 위로로 손잡아 줘야 돼요. 지치고 멀어진 성도들이 있으면 연락해주고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전화해서 챙길 수 있는 성도들의 교회는 고작 해야 100명 이상 늘지 않습니다. 성도들 모두 다 챙기는 교회들은 성도들 자체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챙기게 돼서 그 안에 새로운 사랑과 주님의 공동체의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끌어안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찔러도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이유가 분명해요. 나는 그들도 사랑하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의 양들을 위해 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존재해야 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마쳐야 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죽기까지 공동체의 양을 돌보고 먹이고 인도했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성경을 쓴 요한 사도도 그랬고 모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존중하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팔다리와 몸과 같은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이다. 나는 과연 이 일에 서 있는가?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말 가운데 예수쟁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가운데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고 치고 먹이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SBNR이 성경적이겠습니까? 만약 성경적이라면 지금 유럽교회가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똑같이 50년 전의 잘못과 실수들을 반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제 선교지로 더 뻗어날 수 있는 이 국가와 대륙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가장 기독교 선교의 최적의 황금밭이었던 중국의 문은 무섭게 닫혔고 수만 명에 해당되는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은 불타고 있고 정부의 CCTV 아래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중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 변화되는 수많은 세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무리 악한 마귀가 노력하고 애써도 만약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서로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가장 귀한 일을 실행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사순절의 여정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월 한 달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갈 것입니다. 그 여정은 우리의 지혜와 인격과 능력과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의 재확인이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첫 마음을 시작하기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르는 옛날 제자처럼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처럼 위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때로는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죽고 아프고 상처받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분명 생명의 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위대한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한 번 들리면 절대 인생을 같이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 섬김 일꾼들과 함께 가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여러분 함께 성령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굉장히 거창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주님 바라시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사랑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더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보듬고 그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피와 땀과 시간과 돈과 에너지는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웃으면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사순절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에서 흘린 우리의 눈물들이 이미 보석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질문합시다. 난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난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말씀대로 분부에 따라 나는 주변에 행동하며 실천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삽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이 3월 한 달간 매일매일 위대한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벽돌이 되고 지체가 되어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사랑의 길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위대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 사랑하냐고 내가 사랑하는지 계속 물으며 주님이 부탁하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계속 질문하며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대한 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